자, 우리 랩런트 여러분, 헌금 준비 다들 잘 해오셨나요? 네, 우리 예준이는 항상 준비를 또 잘 해오죠. 네. 제가 헌금을 준비했는데, 헌금 봉투가 갑자기 안 보이네요. 자, 여기 랩런트들,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헌금 봉투 가져간 사람, 조용히 전도사님한테 찾아와서 돌려주시면 제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네. 헌금 봉투 여기 제가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간이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딱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 우리 반 학급비가 없어졌다. 자, 모두 다 눈 감고, 가져간 사람 조용히 손 들어라. 네, 아무도 손을 안 들죠. 그리고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자, 다 같이 두드려 맞죠? 네. 아간이 범죄한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이 첫 13절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너희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자, 거룩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거룩의 뜻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돌아오는 언약궤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마 아간은 자기가 그 몇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저지른 죄악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 한 5, 60명 돼도 누구야 누구. 누가 전도사님 헌금 봉투 가져갔어. 장처로 아닙니다. 네. 자, 누가 가져갔어 이러면서, 그리고 누군가 가져갔더라도 내가 가져간 거 걸리지 않겠지. 응? 나는 아니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에게도 사실은 저는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말씀으로 돌아올 기회, 언약궤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두 거룩해라. 내일을 위해서, 내일 이제 이 범죄자를 찾는 것을 행할 것인데, 그때까지 시간을 주었지만 결국에는 아간은 내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지 않았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회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범죄한 아간을 찾으려고 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거룩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자만이 이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 자, 제비뽑기. 여러분 제비뽑기 해봤어요? 자, 제비뽑기가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네,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제비뽑기를 많이 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기도 했고, 그리고 사울 왕이 왕으로 뽑히기 전에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족속과 지파와 누구의 자손 그 중에서 사울 왕이 뽑힌 거고요. 그리고 다윗 왕도 제사장 직분을 맡길 자기가 맡은 그 일들을 맡길 사람들을 뽑을 때 제비뽑기로 이 사람들을 뽑습니다. 제비뽑기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경적인 방법이냐? 네, 우리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 봅시다. 잠언서에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잠언 16장 33절의 말씀. 다 찾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제비뽑기가 왜 성경적이냐?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결국에는 이 아간, 자, 아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성경 다 암송하셨습니까? 자,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어요. 하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간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점점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지금 이 훔친 물건을 우리 집 마당에다가 묻어놨어. 그런데 점점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 설마 그 중에서도 또 우리 할아버지 세라의 증손 그리고 또 삽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사실은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취조를 합니다. 네가 자복하고 얘기를 해라.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 신할산에 저 외투를 보고 그 은과 금덩이를 탐해서 내가 저기다가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죠. 딱 적발되고 나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자수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신할산의 외투가 얼마나 눈에 보기 좋았으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거의 뭐 엄청난 초고가 명품 외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명품 같은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비싼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거의 이제 왕들 정도 되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고가의 금실로 짠 그런 외투, 거기에 은과 금을 보면서 마음이 이제 거기에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빼앗기냐? 사단이 훅 들어와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간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탐스러운 것,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언약궤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다 아간이랑 똑같아요. 그쵸? 우리 모두가 아간 이러니까 그래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간임을 인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나도 아간처럼 범죄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 부끄럽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남으로부터 이미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아간이야 우리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구약시대였으면 우리 지금 다 죽었어야 돼요. 아골 골짜기에 지금 빈 땅이 부족할 거예요. 거기 죄다 이제 돌무더기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 골짜기에 우리가 거기 묻을 땅이 없을 정도로 다 죄인들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죠?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였어요. 아간처럼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보고 진노하셔가지고 그 진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쳤잖아요. 우리는 원래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이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곳에 앉아서 이 사실을,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다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전에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하지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선물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선물을 나 또한 나처럼 예전의 나처럼 진노의 자녀 저 세상에 잡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이 선물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선물이 우리가 쓴다고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쓰면 쓸수록 풍성해지고 쓰면 쓸수록 더욱더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장이 정말 이 아골 골짜기 같은 그 현장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묻혀가지고 곧 이제 그곳에서 다 돌 맞고 파묻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생명, 내가 지금 이 생명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진짜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진즉에 거기 묻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너무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막 누리고 있으면 전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전해지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다는 거잖아요. 전도. 그쵸? 이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 라임이 별로였나요? 하나님의 도.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여러분이 이거 내가 깨닫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우리의 31곳 초등학교 현장에 누룩처럼 그렇게 쫙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려고 들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를 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내가 아간임을 깨닫고, 내가 아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 나도 전하고 싶습니다. 나도 내가 이거 없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까 저 악월 골짜기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내가 있는 나의 구역과 그 현장에 31곳 초등학교 그 현장에 정말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거기에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오늘도 우리 아골 골짜기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네, 여기 있는 영혼들 한 명 한 명 정말 너무도 소중한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지금 내가 곧 거기 골짜기에 파묻혀야 되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